41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7면에.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41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417면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이제 주로 생각하기를 나는 문제가 없고 주변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이 문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대적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은 또 예수님도 강조하셨지만 환경이 아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일들이 아니다. 너희 자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바뀌면 다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냐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환경은 그냥 우리를 더 격렬하게 안 되는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요 항상 이 문제를
이 환경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깨어 있는가? 이거를 이제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했지만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죠. 그런데 그 40년이 이미 정해져 있던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40년을 내가 꼭 훈련을 40년을 다 채워서 그때 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짧게 보면 7일, 길게 보면 10일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파견할 때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모세가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저 땅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을 때 합리적인 이유에서 괜찮은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파견했잖아요. 근데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면 영어 성경에는 우리의 빵이다 라고 말해서 들어가면 다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래 들어가자 라고 말했는데 10명이 아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키가 크고 강대하여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열흘 만에 아니면 뭐 열흘보다 조금 더 걸렸어도 요단강을 홍해를 그 넓고 깊은 바다를 말리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물론 그때가 우기의 때였다면 굉장히 많은 물이 흐르는 위험한 강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에 비하면 가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원망함과 불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안 된다 되돌이키셨잖아요. 그래서 무려 몇 년 동안을 가르치셨냐면 이게 뭐 1년, 2년, 3년 계속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들이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필요할 때 주시면 감사하지 않고 또 불편해지면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뿐 아니라 불신하니까 그 세월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처럼 40년을 참으신 거예요. 40년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1세대는 다 그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건 뭡니까? 자신들이 안 변한 거예요. 왜?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국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노인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 장자 죽이는 거. 여러분 10가지. 저는 이제 목사기 때 목사고시가 있어서 이제 외웠는데 이제 앞 글자만 외우면 10가지거든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쉬운 게 어디 있나요? 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히 개입하셔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는 장면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우리 조상의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우리에게 그냥 구전으로 전해졌던 그냥 시골 노인들 불러서 그냥 한 가정을 하나님이 복주겠다고 했던 그 신이 전 인류의 가장 강력한 신이고 애굽의 신, 그 태양신이 아무 효력이 없으며 세계 최강의 국가 바로와 그 군대와 백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애굽보다 세상의 어느 민족, 그래서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싸움을 몇 번 합니다. 그때 나타났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 아말렉 족속은 숫자가 커서 이 요단강 서편과 동편에 거할 정도로 막강한 세력을 가진,
그런데 그들과 싸울 때 변변한 무기조차 없던 그 모세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싸움에서 이겨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산 꼭대기에 들어가서 두 손을 붙잡아서 내려오지 않게 하고,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도 없는 백성이 싸워서 이겨요. 근데 이 기도의 손이 떨어지면 져요. 그걸 하나님이 왜 굳이 그렇게 하셨냐면, 봐라, 하나님 너희를 불러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된 나 여호와는 그냥 부족신이나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그런 신이 아니라 나는 유일한 전능하신 신으로 애굽이나 이 아말렉이나 모든 걸 내가 다 관장한다. 그리고 너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면, 기도만 하고 끝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내가 승리의 그 면류관을 너에게 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광야 40년 동안 받은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변화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만 변하면, 너희가 불신하고 불순종하지 않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너희 하나님으로 많은 복을 주고 약속을 다 지켜줘도 너희는 늘 나에게 감사하지 않지 않느냐. 이것만 고치면, 너희만 바뀌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율법을 주신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도 그 훈련 속에 들어가는 거죠. 모세가 처음 부름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럼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끝장을 보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갔습니까? 마지못해 갔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와서 모세도 두려워했고, 모세도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엎드렸고, 모세도 당황하고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어요. 근데 모세의 40년의 인생을 나중에 쭉 보면 그가 영과 육 모든 면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권세에 있어서 그만한 종이 없던 거예요. 역사상. 왜? 그가 변화된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교회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꾸 나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어마어마하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변화되니까 역사가 더 많아지고 능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쓰십니다. 이걸 타협하고 한국교회가 자꾸 딴 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만큼,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역사하는데, 시편 78편 41절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 대로 딱 한 번 나오는데, 거기에 뭐냐면 너희의 거룩하지 아니함이 나를 제한했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경건해지지 않으니까, 믿음과 또 순종의 관계에서 실패하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건 누구의 문제다? 다 너희의 문제다. 그러니까 너희가 변화되면 된다. 그래서 보세요. 모세는 변화됩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 주실 때 그 성질 한번 부린 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3번이나 말하지만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유도 있어요. 만약에 들어갔으면은요, 모세는 신이 됐을 겁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그 근방에 모세교가 있다고 그래요. 모세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가 하나 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되지 않기 위해서 그의 시체조차, 유다서에 보면 그의 시체를 놓고 바알세불 악한 영과 미가엘이 싸우는 장면까지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대단했던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보면 120세가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알력이 세우지 않았다. 건강도 대단했어요. 그럼 모세만 그러냐? 아니죠. 믿음으로 살고 늘 회막에 들어간 모세를 보면서 회막 바깥에서 기도하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후계자가 됐을 때 나이가 90이 넘어요. 그런데 그 90의 나이에도 성경의 기록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20여 년을 어떻게 사용되냐면 단창을 들고 철신을 신고 앞에서 뛰었다는 거예요. 노인네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무슨 은유적인 팬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모세가 알력이 세우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억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건강을 주신 거거든요. 40년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80대의 건강보다 그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실 때까지 120세가 되는 40년 동안 날마다 건강도 역으로 좋아졌다는 말이에요. 왜? 회막 때문입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거룩한 빛.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지혜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는 권세도 날마다 더 강력해져야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수록 바뀌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못한 거예요.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목사로 말한다면, 하나님 편에서만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말한다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뭔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계획과 경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더 주실 거예요. 그래 잘못됐다면 바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회막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만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운전을 하든지, 여러분이 집에서 쉬실 때도, 여러분 취미생활도 중요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가 회막이 되고, 그 횟수와 그 시간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치료하는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같은 내용이 오후에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전에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같은 맥락에서 해줬고, 오후에 미스바 광야에 모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만 제가 몇 개 집어드릴게요. 오늘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 사람은 누구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던 이 시대에 가장 영이 맑았던 사람을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그 사무엘입니다. 그럼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해요. 근데 미스바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지명이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이 망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스바가. 그 망대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곳, 그 성에 우리가 모이자.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몇 살 정도냐면 32살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이 나이 많아 80여 세가 넘을 때까지 그냥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자기 아들들이 재물을 가지고 막 그냥 다 사기꾼처럼 다 긁어내고,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는 여인들을 막 그냥 성적으로 성폭행하고 겁탈을 하고 막 난리를 펴도 이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사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사로 그를 사용하시는데, 사사에는 3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32살의 사무엘이 지금 7장에 32살 정도로 우리가 추정하는데,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게 사무엘이 받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제사장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언약적 관계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다니며 전하는 자고, 두 번째 제사장은 저희 같은 사람이라면 예배를 관장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또 제물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무엘이 사사라고 할 때, 이 사사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군사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과 사사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다 이제 기억할 텐데, 그 전에 사사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군사적인 그 사명을 많이 감당했어요. 제사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 사사들이라고 할 때 400여 년 동안 그 왕이,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그 전에 사사들은 주로 군사적인 그 사명을 많이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말씀을 기억하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무엘이 그러면 엘리에게 그 사사의 자리를 물려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완전히 그냥 약탈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땅도 재산도 사람도 노예로 끌려가고 블레셋이 마음만 먹으면 다 잡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그냥 노략물이에요. 그냥 언제든지 뺏어 먹을 수 있는 약탈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의 법궤도 지금 없는 상태, 블레셋.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사가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군사적으로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도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전 이스라엘을 위험한데 다 교통도 없고 다 피곤한데 돌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왜?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회개를 전파해서 용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걸 전국을 다니며 설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무엘이 워낙 영성이 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에 모이자. 근데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이 중요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요충지에서 12km 북쪽으로 떨어졌는데 거기는 평야 지역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 모이면 이거는 완전히 블레셋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니까 믿고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거는 그냥 더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왜? 쫓아다니면서 뺏기 힘든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블레셋의 노예로 잡을 수 있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절호의 찬스를.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과 백성들이 미친 거예요. 아니, 군사적으로 준비해도 안 되고 지금 다른 것들은 경제적으로도 지금 급한 게 많은데 사무엘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모여 회개하자. 그리고 이 사람이 32살의 청년이 뭐라고 말, 청년도 아니죠. 그 당시 나이로 치면. 이 젊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그냥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그러니까 블레셋이 볼 때는 잘 됐다. 끝나자. 자, 그런데 오늘 이것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다 전해진 것이고 설교는 여기서 멈춰도 됩니다. 자, 모였어요. 모이니까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인 개혁을 하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자, 따라합시다. 영적인 순서. 이걸 말한 거예요. 나라의 재건, 뭐 사업의 문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거 전에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왔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로 잡자. 그래서 백성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모여서 뭐 합니까? 너희가 모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6절에 모여 금식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하나님께 자백을 합니다.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로 블레셋이 공격을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습니까? 아니에요. 8절에 보면 두려웠지만, 블레셋이 공격이 두려웠지만, 죽을 것 같았지만, 망할 것 같았지만, 끝날 것 같았지만 8절에 사무엘에게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달라. 뭐라고? 여호와께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해달라. 자, 그러면 사무엘 입장에서는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더 위험해졌거든.
자기 때문에 모였는데 다 죽게 됐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더 기도해달라. 그러면 백성이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더 상황이 악화됐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요청에 응하여 계속 기도하면서 그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요. 7일밖에 안 된 어린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자, 따라합시다. 번제는 화려하지도 않고 번제의 내용은 풍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성이 문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송아지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를 솔로몬이 형편되니까 드린 것도 기뻐하셨지만 오늘 민족의 위기 때 사무엘이 급하니까 7일밖에 안 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그냥 다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 번제를 어떻게 받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걸로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힘과 용기를 얻어서 싸웠습니까?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이 말했던 첫째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을 어떻게 말하냐면 세 가지로 말합니다. 큰 천둥과 번개를 말했고 저들이 패한지라. 셋째, 그래서 잃어버린 땅과 재산과 짓밟힌 권세와 명예를 회복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십니다. 왜? 군사적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죽게 되니까. 그런데 재물을 정성껏 자신을 재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니까 누가 나섰느냐? 하나님이 나서는 거예요. 목사니까 할 수 있는 말임을 저는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과 예배가 살아있는 개인과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어느 공동체도 환경이 어려워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예상 못한 문제가 올지라도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달라. 그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서시고 하나님께서 큰 천둥과 번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상황에 맞춰보면 천둥과 번개도 큰 거, 유례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이 임재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했으니까 그 큰 천둥과 번개를 뭐로 본 겁니까? 응답으로 봤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블레셋에게는 큰 천둥과 번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엑스트라 오디나리, 그 전에 없었던 특별한 천둥과 번개가 와요. 그러니까 뭘로 합니까? 저들이 기도하면서 천둥과 번개가 어디? 자기들을 향해 오거든. 그러니까 블레셋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여호와가 임재하는 걸 한 거예요. 여호와가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은 뭐냐? 패했다. 패했다는 건 뭐냐면 다 일일이 도망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싹 쓸어버리셨다. 여러분, 이걸 남의 얘기로 그냥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내가 범죄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유례 없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쓸어내리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약속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쏟아줘요. 그때까지 보자는 거예요. 끝에 가서 보자.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 필요 없어요. 조금 하다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잘 되다가 더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영어 성경에 나와 routed, 싹 쓸어버리죠. 싹 쓸어버리죠. 이게 좀 큰 교회 같으면 아멘이 많이 나올 텐데 싹 쓸어버리시는. 어우, 얼마나 할렐루야. 싹 쓸어. 에이, 꼴 보기 싫은 것들 싹, 그냥 나 괴롭히던 것들 그냥 내 문제 싹. 그래서 어떤 역사, 잃어버린 땅을,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렸더니 계속 기도했더니 잃어버린 땅과 재산과 짓밟힌 권세와 명예를 회복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한번 이건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한 번만 이긴 게 아니라 블레셋이 다시 못 일어나요. 왜? 사무엘이 사는 동안이란 것은
사무엘이 계속 기도 쉬는 것도 범죄한 거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두 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두 분이 기도하는 한 이 땅의 평화와 자손들의 번성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미스바 성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다시 오늘 아침 설교를 좀 곁들인다면 모세가 힘들고 외로웠어요. 섭섭했어요. 억울했어요. 열등의식에 빠졌어요. 내 인생 끝났구나. 나는 뭐냐. 그런데 그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생각만 바뀐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능력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복이 임합니다. 왜? 회막에 들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를 높여주셨고 친구가 돼 주셔서 대화해 주셨고 그 대화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평화를 주시도록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신 날이 오고 여러분을 교회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사무엘은 아니지만 오늘 나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 제가 저 좀 한번 쳐다보세요. 매 기도하는 분들만 나왔네. 한 번도 이름을 빼지 않고 기도해요. 왜? 여러분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배 중심으로 날마다 회막에 나가서 거룩한 빛에 회복되는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쓸어버리사 평강이 임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날마다 종이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 종이 사무엘이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따라 감당한 것처럼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주셨지만 동시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영적 개혁에 동참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회막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나이에 관계없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병들었다면 치료하고 회복하시며 저들의 가정에 은혜를 내리시고 저들의 자녀의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의